요한일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지 아니한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오늘 3장 전체적으로 3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으로 우리에게 리소스를 주지 않는다, 자원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추석이죠, 그렇죠? 추석 때마다 형제들이 많은 집 가정들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지더라고요. 부모님 유산 때문에 매일 회의하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아주 그냥 화목하게 잘 지내는 집도 있고, 이 집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명절 때마다 나눠지고, 또 어떤 분들은 명절 때 가기 싫어 막 이러면서 이런 분도 계시고, 참 다양하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 애들이 어렸을 때 한번 명절 때 자매랑 같이 결혼 기념일 겸 해가지고 이제 추석 때 여행을 한번 해외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다 도피해서 오신 분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여행 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분들한테는 참 이 명절이 즐겁고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막 피하고 싶기도 하고 안 가고 싶고 안 만나고 싶기도 한 그런 날이 명절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 3장에 보면은 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떤 동력을 주셨나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보면은 이 성인이 된 사람들이 사실은 대인 관계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릴 적부터 얼마나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형제 우애 가운데 잘 지낸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거 잘 못 받고 참 힘들게 지냈는가 하는 것들을 성인이 된 분들이 대인 관계를 누구랑 이렇게 맺을 때를 보면은 드러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또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본인이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사랑을 잘 받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좀 약간 깍쟁이처럼 약간 사무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첫 절에서 우리의 동력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주목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모에게서 난 이 동력으로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 시작이 바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근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뭔가 기계적으로 대하고 거래 관계로 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이 의라는 단어가, 죄와 의라는 그런 정의가 이게 등장이 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 의에 대한 정의,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의라는 정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에게 잘 정리가 돼야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청년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구원받은 형제인데 학교에 친구 중에 선배 중에 저랑 친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행여나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면 어떻게 하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밥 먹을 때 같이 식탁에서 밥 먹을 때 같이 기도하고 먹고, 또 말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듯이 자연스럽게 말해라. 그것이 맞는 것이지, 마치 그 사람을 위하려고 뭔가 내가 더 조심하고 꾸며내거나 이렇게 포장된 모습으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너에게도 부자연스러울 뿐더러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뭔가 제약이 되고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일이 될 거다. 그래서 편하게 평상시대로 생활해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마치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내 자신을 옥매고 제한하고 한정하고 다듬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또 관계 가운데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거 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완벽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절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전도도 하고 사람도 교회 나오라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어,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그러지. 믿는 사람이 잘 못되고 어렵고 힘들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환난이나 곤란도 많이 겪고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배가 파선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막 그런 상황들을 당해요. 아니 이런 전도자를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니 저렇게 곤란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데 누가 믿을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저희한테까지 오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로마 시대에 바울을 통해서 온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우리의 생각과는 참 반대되게 전도자에게 임한 이 괴로움, 고통들 참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바울을 보고 이 전도자 일행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되려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저희 손에까지 온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6절 7절에 이러한 이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가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이에요.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애썼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의 잘된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았던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전한 그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영혼들이 거듭나고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 우리 형제 결혼이 있어서 갔을 때 한 여자 성도가 한 분을 구도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업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 가게에 있던 사람이 불교였는데 자기도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할 것 같아서 예수님 믿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복음을 받으면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업 잘하게 만드는 분으로 받을까 하는 생각에서 참 위험하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면 참 위험하다. 한 단계만 넘어가면 이분은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이 예수는 사업을 번창케 해주는 신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또 다른 신을 쫓아갈 게 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전도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르는 깨끗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요즘 욥기 말씀을 교재를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우리 삶에서 만나는 환경 가운데 이러한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우리한테 다가옵니까? 하나님 믿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너 하나님 믿는 거 신앙 한번 생각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도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 너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계속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너의 주라고 말하지?
이러한 말이 우리 삶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만날 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의 이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것은 잘되고 복받고 사업이 번창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건강하고 잘돼서가 아니라 이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 참이시다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 눈에는 볼 수 없지만 여전히 나의 주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참 힘들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멀찍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찍이 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이 관계를 멀찍이 하고 내가 잘 돼야지 성도들하고 교제도 되고 그러지 내가 잘 못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형제들하고 교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근거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 이것과 현재 보이는 이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장래의 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나를 만나주시고 그날에 나를 맞아주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수형의 죄하고 복수형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단어를 보니까 단수형의 죄가 사용이 됐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 단수형의 죄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를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못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거듭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자리에 있어요. 절대 안 끊어지고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 멀어진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절대 나와 끊어질 수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끊어진 것처럼 있는 상태.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후욕하고 뒷말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데 내가 마치 끊어진 자처럼 행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너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이 법 아래 여전히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 마치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과 마치 관계가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이 막 없는 것처럼 막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아도 이거 마땅해 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마치 하나님과 끊어진 자처럼 놓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깨끗하라고 하시는 말씀,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깨끗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이번 고비를 넘겼으면 됐다 싶었는데 더 큰 파도를 만날 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안 들어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극심한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어.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이를 훈련시킬 때 계속 기본기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요즘도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한테 기본기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시합에 나가서 시합도 하고 뭐 골도 넣고 명성도 얻고 그러는데 계속 기본기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이 볼 트래핑하고 볼 차는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손흥민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닌가 봐.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배울 거야 하면서 아버지를 박차고 가출해가지고 다른 코치가 아래에서 배웠다 그러면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유현진의 아버지가, 원래 유현진이가 투수 알죠? 유명한 투수, 미국에서 지금 한 투수하고 있는데 오른손잡이였다고 그래요. 근데 유현진이한테 야, 투수하려면 오른손은 불리하니까 왼손으로 던져. 그래서 오른손잡이한테 왼손으로 던지는 걸 연습을 시켰다는 거야. 아버지가 이상해. 왜 내가 오른손잡인데 왜 자꾸만 나를 힘든 이 왼손으로 던지라고 하는 거야. 만약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 선수가 포기했더라면 지금까지 이게 유명하게 메이저리그에 가서 아주 많은 연봉을 받고 유명한 선수가 돼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내가 오른손잡인데 왜 왼손으로 던지라고 하는 거야.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고 아버지가 훈련시키는 그 환경 가운데 그대로 그들이 따랐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의 선수가 된 거죠.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환경 가운데 넣으시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이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하려고 하냐는 것이죠. 손흥민도 유현진도 아버지가 보는 멀리 장래에 있는 나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걸 보고 아들에게 시킨 것이거든요. 해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우리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 가운데 넣으시고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손흥민이나 유현진처럼. 그들이 처음에
어렸을 때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될 걸 알았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기 싫지만 한 거예요. 아마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근데 했단 말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받지만 그런 훈련을 충실하게 한 사람이 우리 눈에서 유명한 선수가 되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와, 그 사람 참 대단하다. 공 엄청 잘 차네. 엄청 잘 던지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고 그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 하면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그랬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하나님과 관계가 끈끈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끊어진 자들을 위해서. 이 5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 가운데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이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하나 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과 나눠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계가 끊어진 게 딱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가리시고 이 3시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있었어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과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끊으시고 나서 그 생명으로 그의 죄값을 치른 것으로 우리를 이제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로 부르신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진다는,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힘든 상황들을 만났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나에게 여겨질 때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 맺으신 것처럼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9절에 가서 언급을 합니다. 그 전까지 이 죄는 뭐냐면 단수의 죄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결코 예수님과 하나님이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결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됐다.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너희가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거해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 집안은 그 어머님 키울 때 큰 집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날은 대게 먹는 날이거든요. 대게 되게 비싸잖아요. 개빡대게 이만해요. 제가 요만한 걸 물어봤거든요. 1kg에 5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만한 거 살아있는 게를 형님이 아주 거금을 들여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공수를 해와요. 저희가 8남매거든요. 가족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근데 큰형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아이들이 할머니 기일인데 모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대게 먹으러 가는 날 이러면서 해요. 형님이 지혜롭죠. 헌신하는.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모이는 게 즐거운 거예요.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즐겁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분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모이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동력을 주신 거잖아요. 자원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뭐 세상에서 잘 되고 뭐 회사에서 잘 되고 우리 애가 뭐 잘 되고 뭐 내가 뭐 어떻게 되고 이거는 세발의 피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교제한다는 거 웃긴 거죠. 대게를 내놓는데 저기 그 꽃게 그 냉동된 거 파는 거 가지고 내놓으면 명함이나 내밀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영원히 두셨는데 그걸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셨는데 이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그거 말고 우리한테 뭐 어떤 것으로 더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멀어졌니 가까워졌느니 이러고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7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다. 한자의 의롭다는 뜻은 나한자 위에 양이 있는 것이 의롭다는 뜻이잖아요. 옳을 의자. 의롭다는 게 옳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양 위에 내가 올라가는 순간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내가 마치 뭔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로 해서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루시퍼도 내가 이사야 14장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높은 자를 할 거야. 내가 이러다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똑같이 그 방법이잖아요. 내가 선악을 구별할 거야. 내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내가 구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가인은 또 어땠어요? 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런 받지 않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아벨의 제사로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겨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의롭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곤란을 당해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듯이, 가인을 미혹했듯이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의, 사람의 나뭇잎옷은 하나님께 설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는 그 옷을 입지 않고 또 다른 나뭇잎옷을 해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나는 이거예요. 형제 자매의 관계 가운데 그런 걸로 서려고 하나는 거예요. 내 연봉이 2억이면 어떻고 3천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왜 형제 자매의 관계를 나누는 근거가 되냐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너 정말 의로워? 그러고도 의로워? 너 그러고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맞아? 우리가 그래, 나는 의롭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거야.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야.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안 끊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안 끊어지는 거야. 마귀는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생각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되면 주말 되면 꼭 부부싸움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시험을 망치기도 하잖아요. 또 병이 나서 아프기도 하고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이럴 때 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가요? 정말 그래도 예배를 드리시는가요? 그래도 형제 자매하고 교제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다면 너가 마귀에게 미혹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에요. 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 생각이 그래도 옳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몇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시기 바라요.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투구를 잡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봐야지. 헤엄쳐서 지금까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왜 또 헤엄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투구를 잡아야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계속적으로 아니야 하면서 가인의 제사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생각은 계속 나를 의롭지 못한 나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우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있게 하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를 싸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를 구분하는 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의에 속하는 것하고 의를 행하는 것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 안에 거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근거가 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부터 제단의 높이와 속죄소, 은혜의 보좌의 높이는 같았습니다. 더 은혜의 보좌의 높이를 더 높이 해놓는다고 하지 않고 제물이 드려지는 자리와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는 같은 높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뿌려진 피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에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번제단에서 그 태워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가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가족 친지들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주머니 사정 생각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베푸시고 또 선물도 사가시고 후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넉넉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모였다고 마음속에 담아둔 아쉬운 얘기, 섭한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런 동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참 이렇게 가족들 만나면 왜 이렇게 참 이빠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은 왜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믿는 것이고요. 소망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장차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 11절부터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동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